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우리 찬송 2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높이 찬양하며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꿈꾸게 하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또 그 길을 향하여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지 아니하라.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모든 것으로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에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자신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 지난 시간을 돌아보아 하나님 옆에 간절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고 정결함을 입어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간절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소서.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 죄와 흠을 뿐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허물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주님이여 주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여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찬양드립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곳을 축복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하신 우리 에스테어토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권능의 역사, 부흥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곳에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 말씀이 갈급하여 주를 부르짖는 영혼들이 모이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에스더도 목사님 부정한 종을 붙잡으시고 주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의 육체가 회복되며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놀라운 그 체험들을 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약한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은지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 멸망케 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잠일케 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찬양 연주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입니다. 참 은혜로운 이 찬송입니다. 가사를 보면 더 은혜가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가 보통 선교사님들을 팔송할 때 이 노래를 참 많이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이렇게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참 눈물을 많이 흘린 그 순간들이 생각납니다. 귀한 찬양의 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에 힘입어 그 감사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주께 드리오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물질의 복만 아니라 건강의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면 정도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더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요 표준이 무엇인지 깨닫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니나 듣느니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저 악한 사도막이 우리의 심령 속에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 달 전에 이름 없는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대체 누가 바울의 형제요, 위로자요, 동료요, 동력자요, 참 아들이지. 이거는 뭐 비꼬는 말이 아니고 너무나 궁금해서 어떻게 바울이 한 사람을 놓고 누가 누구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인가 궁금증에 의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과연 그가 누구이기에 바울이 나의 형제요, 위로자요, 동료요, 동력자요,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야, 이거 엄청난 사람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이름 넣으면 그렇게 깊이 고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가 일쑤입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서 디도스라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이름 사실 디도예요, 디도.
이렇게 불린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의 형제요, 바울의 위로자요, 바울의 동료, 동력자, 교회의 사자다. 그리고 바울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우리가 보통 목회서들이랍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는 주로 교회 이름이 적혀 있어요. 고린도, 에베소, 그죠? 빌립보 다 교회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교회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나 독특하게 사람 이름이 들어간 편지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디모데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이라 표현했고, 오늘 주인공인 디도도 자기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바울의 서신은 참 독특합니다. 그 서신의 주 내용들은 주로 지도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목회를 할 때 약한 영혼들을 돌아볼 때, 교회를 돌아볼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누구라 했습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생각하면 저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교를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듣고 우리도 많이 생각하고 암송할 때마다 그 장을 많이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갑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조금 머리가 크니까 고린도전서에는 끝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고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더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거기에 문제도 많고 막 이랬는데 도대체 이런 교회 누가 핵심이고 어떻게 이런 교회들을 잘 지탱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편지 형식이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죠. 당대부터 지금까지 유행하는 편지 서간문의 형태가 양괄시라고 있다고. 양괄시라는 것은 원래 글을 적고요. 그 편지도 간단하지만은 특히 논문이나 이런 적을 때는 저는 에세이를 잘 못 적고 논문 같은 성격의 글을 좋아하고 그렇게 많이 적어왔습니다. 에세이는 감성이 풍부해야 되는데 제가 감성이 풍부하지 못한가 봐요. 어찌됐든 고린도전서의 1장에 스데바나가 나오고 마지막 장에도 스데바나가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이런 형식을 통해서 들었고 내용을 통해서 들었고 스데바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와 그리고 고린도후서, 오늘 후서가 나오는데 고린도후서에 디도가 여러 번 언급이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 달 전에 이름 없는 형제들 할 때 오늘 두 형제가 나왔잖아요. 그 형제들 할 때 디도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래 고린도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디도가 여러 번 나오는데 고린도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디도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교회를 잘 돕고 또 그 교회를 비록 여러분 스데바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이게 멤버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디도는 그 교회의 내면적인 그 내부의 멤버는 아니었지만은 외부적인 방문객으로서 고린도 교회가 올바른 방향 갈 수 있도록 디도가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고린도후서에서 디도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우리가 이런 놓을 때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는 경향이 많은데 또 디도서도 사실 제가 설교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저도 한두 번 한 것 같고 찾아보니까 한두 번 했고 오늘 늘싱홈에서 이제 디도서를 제가 합니다. 거기에 영생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디도서 우리가 읽어도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잘 기억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찾아보면 디도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많지 않아요. 이 디도가 도대체 누군가?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그 디도를 우리가 오늘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바울이 언급한 이 이름들만 아니고 이 호칭만 아니고 그가 어떤 심정이었고 그가 어떻게 바울을 도왔고 그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똑바로 설도록 애쓰고 힘쓴지 그걸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지난번 살펴봤지만 그러나 또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이 교회 내에 유대율법주의자들의 주장하는 대표적인 한 가지는 예수를 믿어도 구약에 나오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그런 걸 주장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바울이 복음 전하기에 얼마나 애쓰고 힘쓴지를 증거합니다. 2장 17절에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거 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현대의 미국에서 특히 한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직설적 이야기하면 대형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들이 희한하게 엉뚱하게 원래의 성경의 의미와 전혀 상관없이 말씀 전하는 거 보고 제가 기겁을 한 적이 요 근래에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 다 압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5절에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된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장 3절에 하지만 고난과 환난, 근심 중에서 역설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데 이 고린도후서에도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다. 2장 4절에도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쓰노니 아마 눈물로 쓴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6장 10절에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6장 10절 말씀 제가 오래전에 6장 10절 6장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심하는 자 같다. 이 땅에서 근심이 없는 자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여기 이 말씀에 바로 이 부분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함을 받은 적이 기억납니다. 7장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 기쁨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 기쁨이 바울에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고 무엇이었나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4절에도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쓰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란 분은 정말 보통이 아닌 거예요. 3장 11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4장 6절에도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래전에 참 이 신앙의 갈등이 온 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없고 또 현실의 삶은 어렵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고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5장 9절에도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흔들흔들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를 잘 떠받치고 있는 바로 디도, 그를 돕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 바울은 정말 디도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있게 됐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바울의 위대한 사역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쁨이 있다. 내가 너희들은 우리의 자랑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바라보니 내게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참 그래요. 우리 오늘날 왜 교회가 힘없는가? 크리스천들이 이중적, 삼중적 그런 태도, 애티튜드 때문에 그런지 않은가? 근데 바울은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7장 9절에도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13절에도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범사의 너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8장의 배경은 사실 8장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아주 기근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핍했습니다. 기근이 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식주에서 옷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뭐 집도 대충 흐름에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곳에 지금 친서를 보내면서 예루살렘에 의하여 연보를 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연보, 구제 헌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 1, 2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지금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그 북쪽에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누구냐? 바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말합니다. 그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늘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냐. 자, 그들도 다 어렵지 않느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넘치는 그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 우리가 참 역설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시련이 오고 어렵고 힘들면은 그 기쁨이 넘치기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풍성한 연보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근래에 가장 간절히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정말 진실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IMF가 오고 교회가 어려지고 하니까 제일 먼저 끊는 게 주일학교를 위한 투자하는 걸 줄입니다. 선교사들 후원금을 많이 줄여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IMF 때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 굉장히 지혜로워서 사역자들 사례비를 10% 삭감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10의 2조를 하겠다. 제가 그때 교육국,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K-12, 킨더가르텐부터 12학년까지 전체 교육국을 맡았던 목사였어요. 보통 1년의 예산이 그 당시에 한국 돈으로 얼라운드 1억이었어요. 1억. 킨더가르텐부터 고등학생까지 교회에서 투자하는 돈이 적어도 1년에 목사 사례비가 안 포함된 게 아닙니다. 1년에 그 당시 1억이었어요. 근데 1억을 5천만 원을 줄이라는 거예요. 저 끝까지 버텼죠.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차라리 다른 데를 줄였어요. 그래서 목사들 사례들 10% 깎는 게 아니라 10의 2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2, 3년 동안 했죠. 그리고 교사들이 다 힘들지만 그 가운데 이 교육국의 그리고 청년국의 예산을 깎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IMF가 지나고 교회가 오히려 더 풍성해졌어요. 선교사들의 후원금을 깎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없지만은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더 했을 때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오히려 재정적으로 차고 넘치는 것을 봤어요. 지금 이럽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에, 베레아에 이 교회들 힘들지 않을까요? 이 교회들의 위치가 어디 있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리스 지역입니다. 여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넣어주면 드로아 지역, 드로아라는 지역이에요. 드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왼쪽 중간에는 그리스고 또 북쪽에는 북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탈리아라는 것은 이태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헌금, 구제헌금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제가 깨닫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당장에 하나님께서 그래 야 내가 만배로 갚아줄게 이런 역사적인 현상, 기적적인 현상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손들을 통해서 또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그 확실하게 100%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이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보니까 너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같은 간절함이란 무슨 말일까요? 이 디도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 스테바나라는 참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참 신실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교회 가만히 보고 또 한국에서 사역할 때 경험도 보고 하면은 특히 그 교회가 크면은 사람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뒤에서도 숨어서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디도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 교회 멤버도 아닙니다. 바울의 그 부탁에 따라서 편지를 전달하고 또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같은 간절함이다 이 말은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서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넘친다는 같은 열망이다. 그가 고난을 받고 또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하고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바울이 디도야 너 저기 가서 이 편지 좀 전하고 한번 잘 살펴보고 올래? 이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더 마음이 간절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더 부지런함과 열정이 있었는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디도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바울의 대리자로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를 이끈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는요 사실 뭐 성경에 나오지 정확하게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의 동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헬라인이 그리스인이에요. 복음을 받고 이를 위해서 얼마나 깊은 열정과 참 바울 같은 그런 열정과 부지런함과 열망으로 사역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면 아까 드로아 나왔죠.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바울이 드로아에 왔는데 내가 보고 싶은 디도가 없다. 그 참 마음이 이게 애석한 거예요. 마음이 좀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는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줄 중요한 인물이었기에 바울은 그를 만나지 못했고 찾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다는. 지금 이 순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물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신경을 엄청 쓰고 막 가장 아주 많은 기도합니다. 다른 서신들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의 내용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고 또 이게 유대 율법주의자로 인해서 변질된 복음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걱정이 되고 계속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그들이 심지어 소수가 야 바울이 무슨 사도권이 있느냐 그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였더냐 하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엄청나게 똑똑한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사실은 이 말이 조금 어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 거죠. 특히 이 드로아에 와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바울이 그 심령이 참 불안하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무겁고 참 편안하지 못했다. 근데 거기서 이 디도를 향한 바울의 표현이 My brother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흑인들 만나면 Hey bro, Hey brother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제 친구가 나를 진짜 브라더 생각하냐 그런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그냥 뭐 일상적인 표현인데 제가 만나는 미국 목사님 예전에 우리 그 헤들피드에 계셨던 그 목사님도 저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My brother 이렇게 진실하게 표현합니다. 또 저기 체리몰 근처에 있는 그 미국 교회 흑인 목사님도 항상 저보고 My brother. 우리 여기 스튜어트 목사님도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 참 쉽지는 않은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제가 텍스트를 주고받고 이메일 주고받고 뭐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는 옛날에는 패스터 이렇게 이제 만나면 my brother 이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참 내가 부족해도 이렇게 진심으로 나를 브라더로 부르는구나. 이거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얼마나 디도를 보고 싶은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야, 내가 드로아만 가면은 이 친구를 만날 거야. 그는 나의 브라더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 지금 디도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을까. 또 바울은 디도를 위로자라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7장 6절 7절 고린도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자 지금 드로아에 갔다가 좀 마음이 불편해서 그 바다를 건너서 북마게도냐 지금 북마게도냐 지역 갔는데 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참 몸이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머리 두고 누울 자리도 하나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있고 막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도 싱숭생숭, 몸도 편하지 않고 막 누가 밖에서 막
멀어서 다투는 것 같고 막 이러면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있어야 된다 저는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날마다 위로하신다.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할렐루야. 지금 5절에 딱 보세요. 5절은 바울은 죽을 심령입니다. 몸도 안 좋지요. 특히 바울은 또 눈이 안 좋아서 안질이 안 좋아서 막 힘들잖아요. 아마 이 안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오른쪽 수술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바울의 고통을 조금 아마 1000만 분의 1 정도를 조금 경험해봤잖아요. 바울이 육체가 편하지 않다는 건 아마 이 안질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많은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몸이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를 대고 누울 자리 하나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한 사람 딱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이게 그리그로 뭐라고 하냐면요. 파라칼레오 뜻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야야 바울아 괜찮아. 너 내 옆으로 와. 하나님께서 옆으로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 막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와이프가 옆에 와서 다 괜찮아.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그죠? 요즘 잘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막 머리를 맞대고 누울 자리도 없고 마음이 싱숭생숭 너무나 고통스럽고 막 힘든데 누가 또 우리를 괴롭히나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아 이리 오너라 내 옆에 와. 그거만큼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위로한다는 그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옆으로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또 소망도 다 끊기고 가진 거 없고 육체는 다 떨어지고 그런 게 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옆에 있으면 우리는 셈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으면 이 땅에 사는 100년까지 건 몰라. 나는 어떻게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도 나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 옆에만 있으면 나는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위로하셨다고요? 디도가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와,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솔직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 와이프가 이런 말 잘 하지 말라고 저한테 요구했지만 제가 다시 해야 됩니다. 집을 딱 나갈 때 내가 아무 계획 없이 집에 나왔을 때 내가 이 전화를 딱 해가지고 누구하고 밥을 함께 먹을 수 있을까? 차라도 한잔 할 수 있을까? 전화기를 딱 그냥 쓱쓱쓱쓱 찾아보면 누구한테 해야 되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이렇게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특별히 가장 나락에 떨어지고 힘든 분들한테 그 사실을 말씀드려요. 아무한테나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한테나 하면 매일 전화 오면 불려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마지막에 제 번호를 기억해 주세요. 아마도 사람마다 경험은 다르지만 바울은 이런 육체도 힘들고 심령도 괴롭고 막 온 환경이 그랬는데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위로를 딱 주시는데 누구를 딱 붙여주십니까? 디도를 딱 붙여주시니까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시면 내가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으악! 할렐루야! 으악!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딱 제 스타일로,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구나. 디도야! 막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7절에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자, 그가 단순히 왔다는 것만 아니고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디도가 바울 선생님, 내가 고린도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염려하던 것처럼 이상한 거 안 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탁 쳐내고 어떻게든 똑바로 살려고 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고 노력합시다. 그래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하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위로와 격려와 그 기쁨을 바울에게 전하니까 또 그것이 바울의 큰 기쁨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옆에 서줘야 되지만 옆에 서줄 뿐만 아니라 이런 기쁨이 전달되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고 상대방 위로할 수도 있지만 제 경험에 아무 말 없어도 같이 있어주고 손을 잡고 또 같이 슬퍼해주고 기뻐해주고 대화해주고, 이야, 그게 정말 멋진 위로다는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해봅니다.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디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했다. 맞잖아요. 그죠? 디도가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애통함, 그러니까 악한 자들 내가 어떻게 하면 똑바로 살 것인가 이런 애통함, 그리고 열심히 살기 위한 이런 것들을 디도를 통해서 디도가 그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는데 또 그것을 전하니까 너희들이 그렇다니까 바울도 큰 위로가 되고 뿐만 아니라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내가 바로 앞전에 5절에서는 막 머리도 아프고 막 힘들고 눈도 안 보여. 와! 이러고 싶은데 어제 설교지에 너무 와! 이러고 싶은데 디도가 오므로 이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위로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고린도 7장 6절 7절인데 고린도후서 7장 13절 15절에 잠깐 또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디도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는 나이스 가이. 그는 참 신실하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디도에게도 디도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은 그러나 그 가면 참 스데바나 같은 신실한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디도에게 자랑을 했는데 이게 다 진짜로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디도에 대해 자랑한 것도 고린도 교회에 자랑한 것도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 이게 참으로 참이 되었도다. 이게 진실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를 향하여 그 심정이 더욱 깊어지니. 무슨 말이에요? 그는 누구예요? 디도가 너희를 향하여 그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 고린도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더욱 정말 깊은 내면에 그들을 이 마음에 두고 있다는 이게 더 깊어졌다. 그 열정이 더 깊어졌다. 그 심정이 더 깊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디도가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향한 나의 동력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의 사자들, 자 동료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고 동력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 말은 이게 그리그로는 아포스톨로스 이거는 사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급이에요. 보통 영어 성경들이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을 사도라 번역하지는 않고 representative 혹은 메신저, 대표자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또 바울의 말을 전함으로써 바울은 내 말을 전하고 또 여러 교회들과 너희들 교회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메신저다 이렇게 말씀하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결코 1인 쇼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의 사역은 항상 이렇게 디도 같은 이런 멋진 사람, 이런 정말 내면이 깊고 열정적이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서 모든 게 아니라 바울의 주변에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디도는 헌금 사역에 신뢰받는 관리자였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성경에도 보세요, 여러분. 물질 관리 못해서 떨어지고 물질을 탐하다가 떨어지고 이런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물질 관계는 정말 깨끗해야 되는데 바울은 디도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뢰를 했다. 구제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사수는 뭐예요? 사수는 그 리더자죠. 리더자를 디도로 세우고 부사수 2명은 이름 없는 형제들 우리가 살펴봤죠. 이름 없는 두 형제도 굉장히 신실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깊이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2장도 나옵니다. 12장 16, 18절 보니까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는 아니하실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를 속임수로 취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구제헌금을 걷어서 자기 선교 사역에 다 쓰려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교활한 속임수로 자기 선교헌금을 거두려고 한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자기가 디도와 여러 형제를 보는데 누가 그런 이득을 취한 사람 있더냐 말해봐라.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나.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나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나. 자, 디도는 그런 이득을 취한 사람이 아니고 디도는 결코 어떤 이득을 위하여 사역을 하지 않았고 바울 사도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 동일한 성령이랬죠. 바울 사도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일한 보조라는 것은 스텝을 같이 맞췄다는 거죠. 그죠? 무슨 일을 하는데 군대에서 여러분 스텝이 딱 맞아야 잘 가잖아요. 이 제식훈련도 그래. 저도 다 예전에 받았지만 제식훈련할 때 발에 안 맞으면 조개가 와서 그대로 발로 찹니다. 발을 잘 맞춰야 되니까. 동일한 보조라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 사용한다면 거기에 보조를 스텝을 잘 맞춰서 같이 나갈 정도로 바울의 신실한 조력자였다. 바울과 같은 목회 비전과 바울과 같은 목회 철학과 바울이 행하는 것들을 같이 행하면서 사역을 했다. 이 바울은 지금 디도를 엄청나게 자기와 같은 분신으로 자기가 동일한 위치에서 이 디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도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서 보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은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지만 이거 좀 자기 기분 나쁘다고 목회자들, 교인들을 공격하고 자기 뜻이 안 맞다고 자기 교회에서 자기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 뜻을 맞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세우지 않고 이상한 복음을 들고 이상한 말을 하면 당연히 공격을 해야죠. 당연히 내치해야죠. 그러나 자기 뜻이 안 맞아서 그렇다. 많이 봤잖아요. 그래, 디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4절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에게 보낸 편지. 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 이전에 일단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은 지중해에 그레데라는 섬이 있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바울이 그레데에 이 디도를 파송합니다. 이 그레데는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그 디도서를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좀 야만족 같이 보입니다. 야만족 같은 그 사람들이 너희들 내 디도야 잘 살펴라. 그 사람들이 가정을 잘 관리하고 재정도 잘 관리하고 또 믿음의 신실한 가정인지 잘 살펴서
장로를 세우고 감독자를 세우라, 지도자 세우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지역에 여러분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는 두말하지 않고 이 바울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그레데라는 섬으로 간 거예요. 자, 그래 거기서 보면 5절에 4절 봅니다. 이 디도서 1장 4절 5절 하여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참. 이 편지 디도서는 대략 65년 66년경에 써있다고 보는데 바울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바울 사역의 마지막 그런 시기예요. 그때 이 디도를 향하여 나의 참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에서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기던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그레데라는 섬 안의 사람들이 거의 야만족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장로 감독을 세울 때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를 영적인 후계자로 보았습니다. 디도는 단순히 바울의 사역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바울의 믿음과 가르침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디도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은 고린도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현대에서 믿음 없는 사람, 교회는 오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밖에서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막 힘들게 돌아가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디도와 같이 위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상처와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8장 12절에 투명성과 정직의 모델이 되라. 디도는 굉장히 이 물질 가운데서도 투명합니다. 그렇죠? 절대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장담했습니다. 그런 정직한 사람이었다. 또 고린도서 전체와 디도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 디도를 통하여 바라봐야 될 것은 동력자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디도 같은 충성된 동력자를 통해 사역은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내러티브,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인생에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떠나는 그날까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동력자였다. 그는 복음의 동력자였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 과거의 은혜의 경험과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바로 그 가운데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디도처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정 그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의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축복 기도하면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러나 디도처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정을 내고 온 마음을 다하고 또한 연약한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함을 당한 자를 위로하는 자가 되며 또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애쓰고 힘쓰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